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오늘 밤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1000년만 살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죄 문제하고 이 구원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이건 관계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뭐 하는 날이냐? 복을 받는 날이에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시편 146장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는 세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갇힌 자라고 그랬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늘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기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독재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는 이런 것들은요, 거의 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받아서 누리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성전이었어요. 물론 텐트 성전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되 1년 동안 너에게 먹고 있고 이런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녀들이 도대체 부모에게 한도 끝도 없이 뜯어가면서도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지가 못난 건 엄마 닮아서 그랬다고 그러고 이거 잘못한 건 아빠 닮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놓고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그렇다고 패죽일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드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수틀리면 뻗으면 파업하죠. 하나님이 한번 파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가 한국에 비 안 주겠다고 비 안 내리면 어떡할까요? 지금 전라남도는요, 이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거기는 지금 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강 하면서 영산강도 개발했는데 어쨌든 그 4대강을 하면서 목적 중에 하나가 물을 저장하는 건데 그 포를 다 털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가뭄 시기에는요, 앞으로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만, 구약에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포악한 짓을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안 줬어요. 그럴 때 그들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복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상응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에 복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레 동안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그리고 여러분 신년 부흥회 이렇게 해서 거의 다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토요일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했어요. 강사님도 가셔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질서를 따라 잘 갈 때 정말 한국교회가 엄청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부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도 보세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라고요? 즐거워라는 거예요.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으면서 인상 찍을 필요 없잖아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절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올해 복을 받아야 내년에도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규례를 지키라는 거 명령했어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항상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복받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가서 나가야 우리의 삶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축복들이 이어지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회복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이 예수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요,
이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멋진 나라입니다. 몇 가지 설명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40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새겨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것들에 걸리면요 무조건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무조건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기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처절하게 죽어야 했나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가난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것이 회복되면 구원의 은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처럼 됐는데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죄 문제가 다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받는 사건과 동일하게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에 보여준 증거가 뭐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라는 거 뭐냐? 그냥 하나님이라고 아무렇게나 최고요 용서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먹고 그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여기서도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가 되어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내주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열릴 때 우리의 모든 환경도 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이렇게 내주게 돼서 죽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도 뭐예요? 못된 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요 이 땅에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렁오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사는 길 좀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내가 이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가는 이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대가를 치면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장심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무게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 안 받고 죄를 짓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냐? 너는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당장 죽어도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어디 중간에 가서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구원받고 내 집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를 의무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이 천국을 나만 가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 좋은 천국을 같이 가자. 그래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못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좀 깊이 세야 됩니다. 내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설마 구원 받을까? 진짜 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고 은혜를 받고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열고 조금만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잘 들으면요, 이런 문제 금방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도 헷갈리게 믿으니까 자기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진짜다. 진리. 나만이 하나님이 인정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이 교회 나오신 거, 또 여러분들이 이 구원 문제에서 관심 갖게 한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와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